바울은 압달락에서 두 가지를 자랑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이죠. 첫 번째는 지식입니다. 바울은 적대자들과 비교해도 자신이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 즉 복음의 본질에 관한 지식에서 전혀 부족하지 않다라고 말을 했죠. 바울은 그 복음을 고린도 교회에 전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그 복음으로 세워졌죠. 바울의 칭의의 복음 혹은 십자가의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자신들의 설립 근거가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봐야 하죠. 두 번째 자랑은 복음을 위한 청렴한 삶입니다. 바울은 효과적 복음 전파를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할 때 사역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교회로부터의 모든 후원을 거부한 것은 아니죠.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할 때 마게도냐 지역의 교인들로부터 사역비를 받았습니다. 자, 고린도는 아가야 지역입니다. 아가야 지역이고 마게도냐 지역에 세워진 교회, 대표적인 교회가 빌립보 교회죠. 이 빌립보 교회로부터 바울이 사역비를 받아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할 때 사역비를 받지 않은 이유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과 자신의 차별성 때문입니다. 만약에 사역비를 동일하게 받게 된다면 자신이 전하는 복음과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복음 사이에서의 차별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바울은 판단했고, 그래서 자신의 복음을 더 분명하게 드러낼 목적으로 사역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자, 두 가지를 자랑했어요. 지식에 관해서 자랑했고 청렴한 삶에 대해서 자랑했는데 이 두 가지는 모두 고린도 교회 때문에 한 거죠.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가 세워진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좀 기억하십시오. 내가 그 복음을 위해서 얼만큼 청렴한 삶을 살았는지 내 삶을 좀 기억함으로 여러분들의 존립 근거가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러한 질문을 던지면서 이제 바울이 두 가지를 자랑을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바울이 두 가지를 더 자랑을 하는데, 자, 본문으로 정하진 않았지만 16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아 주십시오. 자, 바울이 자랑을 다시 하니까 이제 그 자랑 때문에 나를 어리석은 자로 생각하지 말아 달라라고 얘기하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자랑하는 이유는 내가 무엇인가를 많이 가지고 있고 잘났기 때문에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 자랑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신앙을 깨우기 위해서죠. 그래서 자신의 자랑을 어리석게 판단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의 말을 하면서 두 가지를 더 자랑합니다. 바울의 세 번째 자랑은 육신에 관한 것입니다. 자, 18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여러 사람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바울의 적대자들, 즉 거짓 교사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이 육신을 따라 자랑을 했는데 그 육신을 따라 자랑한 내용이 22절에 나옵니다. 바울이 자신을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이 자랑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들이 자랑하는데 그 자랑과 나를 비교해 보면 나도 역시 히브리 사람이고 나도 역시 이스라엘 사람이고 나도 역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고 말하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의 자랑을 차용해서 그것을 자랑하고 있는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이제 보여주려고 합니다. 17절에 보면 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는 것이 주님을 따라 하는 말이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육신을 따라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적대자들처럼 자랑을 하는데 이거는 본래 주님을 따라서 하는 자랑은 아닙니다 라고 17절에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바울은 육신에 대한 자랑이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 방식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적대자들의 기준, 즉 그들의 자랑을 일부러 흉내내는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제부터 내가 말하는 것은 복음적으로는 옳은 방식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런 자랑을 좋아하니까
히브리 사람이고 이스라엘 사람이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걸 그것을 여러분들이 좋아하니까 나도 잠시 그 기준으로 한번 말아보겠습니다 라고 풍자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스라엘 사람이고 유대인이다 라고 말한 것은 바울이 원래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깨닫게 하려고 공동체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의 자랑을 차용해서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좋아하니 나도 그렇게 한번 자랑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박사학위 가진 사람들을 너무너무 좋아하니 그러면 나도 박사학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외국에서 공부한 사람을 좋아하니 그러면 나도 외국에서 공부한 경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 좋아하는데 내가 그전까지는 자랑하지 않았는데 나도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게 바울이 지금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한 것을 자랑하는 고린도 교회가 매우 어리석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나서 19절부터 20절에 반어적으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어리석음을 드러냅니다. 고린도 교회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을 하면서 지혜자라고 말을 했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공동체 안에 있는 육신을 자랑하는 그 사람들을 용납했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용납하는 모습을 보면서 고린도 교회 교회가 자랑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당신들이 지혜롭다고 말하는데 당신들의 행동이나 말하는 걸 보니 당신들은 결코 지혜로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서 반어적으로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점들을 지적하고 있죠. 거짓 교사들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따르게 했죠. 거짓 종이 되게 했는데 고린도 교회는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스스로 지혜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어리석은 자들을 받아들임으로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았죠. 이게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습인데 바울이 육신을 자랑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자랑이 아닌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 사람들의 잘못된 점들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자랑이 중요한데요. 네 번째 자랑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의 수고와 고난입니다. 자, 바울은 풍자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교사들, 거짓 교사들이 얼마나 육신에 속한 자들인지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그것들을 용납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으로 읽은 23절에서 바울이 자신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하면서 굉장히 흥분을 합니다. 이 흥분의 정도가 우리말 성경에 잘 안 나타나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원어에서 헬라 원어에서 직접 번역을 하면 내가 미친 상태에서 말한다. 우리로 말하면 미쳐버리겠네 이거예요. 자, 23절을 현대인의 입장에서 다시 번역하면 그들이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으니 내가 정말 미쳐버리겠다. 어떻게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 최소한 이러이러한 자격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바울이 자신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 상세한 설명이 두 가지로 나오는데 하나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선교 현장에서 경험한 고난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복음으로 태어난 교회를 위한 수고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한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그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해야 되고 또 다른 하나는 그 복음으로 태어난 교회를 위한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있어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은 이 두 가지를 보이지 못했다는 거죠. 자, 바울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수고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옥에 갇혔고요. 많이 맞았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특별히 죽을 고비에 대해서 바울이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데 유대인들은 신명기 25장 3절의 근거에서 40대 이상을 때리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하려고 40에 하나 감안 39대를 때렸죠. 바울이 이걸 5번이나 맞았다고 말합니다. 태장으로 맞았어요. 태장은 몽둥이를 말하는 건데 야구 방망이로 맞은 겁니다. 몽둥이로 맞는 형벌도 있었고요. 선교 현장에서 죽음과 고난을 엄청나게 많이 당했는데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 엄청나게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렸고 여러 번 잠을 자지 못했고 주렸고 목말랐고 굶주렸고 추위에 떨었고 헐벗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고난과 어려움은 바울이 자신이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은 이러한 증거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라고 말합니다. 자,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이 고난을 받은 것이 물리적이고 육신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28절에 보면요,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복음을 위해서 당한 고난은 육신적이고 물리적인 고난이었어요. 그런데 육신적이고 물리적인 고난 외에 또 엄청나게 자신을 괴롭히는 고난이 있었는데 그것이 교회를 위한 염려였다는 거죠. 바울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당하는 수많은 고난과 아픔, 그것이 바울을 힘들게 했는데 더 큰 고난은 교회를 향한 염려였다는 겁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대한 깊은 염려가 바울에게 있었고 그로 인해서 바울은 큰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29절에 이렇게 말하죠.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넘어지면 나도 애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그 고통당하는 그 사람 때문에 바울도 역시 함께 고통을 당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넘어져서 믿음에 넘어져 실족하게 되면 그 사람 때문에 바울이 애타면서 동일한 마음을 갖게 됐다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염려로 그들이 약할 때 자신도 함께 약해졌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고 그들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인들한테 내가 자랑을 하나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내가 당한 고난을 육신적이고 물리적인 것으로 설명하지만 또 하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한 애타는 마음, 그 정신적이고 마음적인 고통이 바울에게 있었다고 설명을 하죠. 자, 이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지혜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삶의 모습에서 보면 세상적인 방법과 기준을 가지고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외적인 조건이나 보이는 능력을 자랑하는 거짓 교사들을 용납했죠. 그것이 주님의 방식인지 주님을 따르는 것인지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눈에 좋게 보이는 것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 교회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자랑하고 있구나, 그들의 자랑의 기준이 세상적이구나, 세속적이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질문해 보는 거죠. 우리도 무엇인가를 자랑하고 있는데 그 자랑의 기준이 무엇인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내가 나를 자랑하고 있는가? 내 통장에 돈이 100만 불 있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가? 내 자녀가 출세하고 좋은 직장과 직업을 갖고 있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가? 내가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는 나를 자랑하고 있는가? 내가 도대체 무엇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자랑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죠. 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능력을 자랑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능력이나 외모 그리고 재력이 우리의 자랑의 근거와 기준이 될 때가 너무 많죠. 우리 안에 세상적 기준이 자리를 잡아 세상적인 것으로 자랑하고 또 그러한 것을 가진 누군가를 동경하고 부러워하고 그것으로 누군가를 평가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으니, 세상 안에 살고 있으니 그것을 완전히 배제하며 살 수는 없겠죠. 그건 그렇게 만약에 산다면 그건 예수님이겠죠. 세상 안에 살고 있으니 어떻게 우리가 세상과 완전히 동떨어진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세상 안에서 존재하고 있는 그 자랑을 어떻게 우리가 완전히 배제하며 살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점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기에 세상이 말하는 성경과 능력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자랑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최소한의 내가 자랑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그리스도여야다. 그리스도. 그것이 우리의 중심에 있어야 우리가 살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실수도 하고 실족도 하고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다시 원위치로 돌아와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이런 질문이 당연히 따라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언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을까? 내가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를 자랑하지 않고 언제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리스도와 관련된 것으로 내가 자랑할 수 있을까? 중요한 질문이죠. 이 질문에 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누릴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새롭게 해석될 때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게 되면 그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바울처럼 낮아짐과 연약함을 자랑하게 만듭니다. 왜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 보니 우리의 낮아짐이나 연약함, 우리의 무능함이, 우리의 못생김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관점으로 해석되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부끄러움이 아니라 주님을 더 잘 이해하고 믿을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나약함, 우리의 무능함, 우리의 가난함에 대한 관점을 다시 갖게 되고, 그때 비로소 그것을 자랑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나약함과 무능함이, 그리고 가난함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는 도구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아,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니구나. 아, 이게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이기에 이게 자랑거리구나 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의 삶을 바꿀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 주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은혜를 경험해야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그 삶을 따라 우리의 시선이 바뀌고 우리의 관점이 바뀌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부유하고 건강하고 명예가 있는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은혜 안에서 우리의 무능함과 가난함을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훈련이 우리 안에 잘 되어 있어야 부유함을 경험할 때 그 부유함을 교만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돈이 많이 들어오거나 명예가 높아지거나 아니면 뭐 자녀들이 막 번성하고 막 너무너무 잘 돼, 그러면 교만해질 수 있잖아요. 무엇인가 잘 되는 것 때문에 교만해질 수 있거든요. 모든 사람들은 다 잘 되면 교만해집니다. 그런데 이 잘됨이 우리 안에 교만으로 작동하지 않고 나를 살리고 또한 공동체를 살리는 수단이 되려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수단이 된다는 사실들을 경험해야 됩니다. 특별히 바울처럼 고난, 낮아짐, 연약함, 무능함,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 참 가치 있는 것이구나, 이것이 그리스도를 더 깊이 경험하게 만드는 도구가 될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많이 경험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 안에서 지속적으로 경험되면 그것을 경험한 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부유함은 교만의 도구가 아니라 나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또 다른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 또한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고난 속에서도 교회를 품는 삶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자,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말은 복음의 일꾼 혹은 교회의 일꾼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말은요,
복음의 일꾼이고 교회의 일꾼입니다. 자, 왜냐?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만들어진 게 뭐예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꾼, 복음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은 바울에게 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 말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꾼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죠. 그런데 그 신앙생활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헌신하고 섬기는 대상이 다 누구예요? 예, 우리가 섬기고 헌신하는 대상은 공동체 안에는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타인이에요, 타인. 우리가 이제 예배라고 하는 특별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고 있는 대부분의 행위들은 모두 교회, 그리고 교회의 구성원들, 그리고 그 교회가 서 있는 지역사회, 그 지역사회를 품고 있는 나라, 이게 우리의 섬김과 헌신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 헌신과 섬김의 대상,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섬기게 될 때 그 모든 섬김을 하나님은 주님을 위한 섬김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은 복음의 일꾼이고 교회의 일꾼이거든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서 세워진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면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 안에 다가오기 때문에 교회를 향한 우리의 모든 섬김은 다 주님을 위한 섬김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그 모든 것, 그 사람을 위해 섬기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사람을 위해 섬기는 거지만 그것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곧 주님을 위한 섬김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바울의 삶에서 볼 수 있듯이 교회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어쩌면 영광보다 눈물과 희생과 고난의 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꾼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면 좀 멋져 보이죠. 그리고 뭐 교회와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여져서 내가 뭐 고난을 당하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희생을 하거나 이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말은. 근데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말을 교회의 일꾼이라고 바꾸면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해야 돼. 그래서 교회에서 뭔가 해야 되니 눈물도 있고 희생도 있고 고난도 있고. 우리는 나누어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만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건 같은 거라고. 우리가 교회의 일꾼으로서 걷는 그 길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위한 길입니다. 왜냐? 새순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거든요. 주님의 몸이거든요. 주님의 몸으로서의 교회이기에 그 몸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면 그 모든 수고와 헌신을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일꾼이라는 단어를 우리말 사전에 찾아보면 품삯을 받고 남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뜻이죠. 그래서 돈을 받고 남의 일을 하는 사람을 일꾼이라고 보통 불러요. 자, 그런데 일꾼의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일을 능숙하고 솜씨 있게 잘 처리하는 사람입니다. 1차적인 뜻은 품삯받고 일하는 사람이고 2차적인 뜻은 능숙하게 솜씨 있게 잘 처리하는 사람이죠. 누군가가 돈을 들여서 일꾼을 사서 일을 시킨다면 당연히 그 분야에 능숙하고 솜씨 있는 사람을 부르겠죠. 그래서 일꾼은 그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꾼이 되자가 아니고 주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꾼이에요. 그럼 우리한테 뭐가 있는 거예요? 능숙하고 솜씨 있는, 복음에 대한 능숙과 솜씨가 우리 안에 이미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어요, 이미. 우리는 이미 그런 존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복음을 위해 능숙하고 유능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복음을 위한 헌신하는 마음이겠죠. 일꾼이 누군가가 고용을 하려고 그래요. 돈을 주고. 일을 능숙하고 솜씨 있게 잘 처리하니까 그 사람을 돈을 주고 고용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미 돈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런데 가서 일하려고 하니까 일하기 싫어. 능숙하고 솜씨 있거든요. 근데 돈이 너무 많으니까 어떤 사람이 돈을 주고 고용을 하려고 하는데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이미 충분히 그 사람한테 능력이 있고 솜씨가 있는데, 그래서 그 솜씨와 능력을 표현해야 하는데 이 사람 안에 이미 자신 안에 너무 많은 것들이 있고 너무 편안한 삶을 살기를 원해서 능숙하고 솜씨 있는 그 일이 발휘되지 않은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미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의 사건을 알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 안에 능숙하고 솜씨 있는 무한한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야. 그런데 우리 안에 뭐가 부족해요? 마음이 부족해, 마음이. 주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내 안에 능숙하고 솜씨 있는 그 솜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자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못 읽어서 그냥 편안한 거를 추구하는 거죠. 능숙하고 솜씨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그 일을 좀 잘 감당하라고 부르셨다면 이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그 복음을 위한 헌신하는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읽는 거죠. 주님이 얼마나 그 교회를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바울이 교회를 향하여 염려하는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아프면 자신이 함께 아프고 그들이 실족하면 자신도 함께 실족했던 그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이 교회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 마음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때 우리 안에 주어진 능숙하고 솜씨 있는 그 모든 능력이 발휘돼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세워지겠죠. 우리를 복음의 능숙한 일꾼으로 부르신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수고와 애씀을 요구하십니다.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그 수고와 애씀과 헌신을 요구하시는 그 주님,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 그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교회를 섬기며 혹시 지친 분이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모든 수고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수고를 기억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 새로운 힘이 주어져 이제 주님께서 맡기실 그 일들, 우리의 유능함과 능숙함과 솜씨 있음으로 더 잘 실현해내고 구해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